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으로서 절제 인내를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삶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인내를 더하라.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여러분, 절제 인내를 더하라 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세상에 그 인내 그랬을 때 보통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참고 견뎌내는 인내고 또 하나는 참고 바뀌는 인내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참고 견뎌내는 인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전에 우물을 정말 잘 파기로 소문이 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만둔 곳에서도 그 사람만 가면은 그냥 물이 콸콸 쏟아져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신기하게 여겨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슨 물을 감지하는 탐지기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따라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탁 교체하는 그런 작대기 있죠. 그런 거를 쓰나 했는데 그런 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기해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비법을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물을 잘 찾아내십니까? 무슨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알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러다니는 곳에 곧잘 불러다닙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파다가 중간에 그만둔 곳에 곧잘 불러다니죠. 제가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이 나올 곳을 골라서 파다가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지만 저는 아무 곳이라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이게 그 사람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저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인내를 요구를 받습니다. 저희가 정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면요, 이러한 인내를 요구받아요. 저 이곳같이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때는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저 북한이나 아니면 저 중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곳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때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순교자의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내가 목숨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곳에서는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차별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는 타인과의 관계,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고난과 핍박도 저희는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저희가 온전한 증인의 삶을 못 살기에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복음 때문에 고생하면 참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복음이 아니라 저희가 온전한 증인의 삶을 못 살아서 고생하고 그리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온전한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훈련을 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훈련에 인내를 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바뀌어가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견딤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바뀌는 것. 오늘 이것을 저희가 온전히 알아 바뀌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미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결정장애 때문에 뭐를 결정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여자고, 그리고 이 여자는 직장에서 이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기 때문에 더욱더 결정장애가 아주 치명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굉장히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혹시 케이크를 좋아합니까? 네, 케이크 좋아하죠. 케이크에서 어떤 게 좋습니까? 아이싱이 좋아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케이크도 먹을 때, 저는 몰랐는데 케이크도 빵도 빵이지만 그 크림을 엄청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그 단 거, 그 크림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달고 막 바다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걸 엄청 좋아한답니다. 예, 바다는 옛날 말이죠. 버터 맛이 나기 때문에, 네, 그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걸 먼저 드십니까? 당연히 아이싱부터 먹죠. 아이싱부터 먼저 먹은 다음에 빵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1시간에 걸려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신은 그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즐기면서 6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하기 싫은 일을 계속 밀어놓고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것 6시간을 막 즐기면서 하겠습니까? 근데 즐기면서 할 때 항상 그 마지막 것 때문에 계속 부담을 안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딱 나가더래요. 여러분, 1시간, 괴로운 1시간을 먼저 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고 사실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미뤄둘 때 저희는 진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 회피는 모든 정신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그와 되게 비슷합니다. 영적인 삶도 이와 비슷한 선택이 주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삶을 막 즐깁니다. 뒤에 뭐가 오는지 잘 모르고, 아니 사실은 뒤에 뭐가 오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쇠퇴하면 쇠퇴할수록 그것을 몸으로 느끼죠. 뒤에 오는 그 무서운 것을 알면서도 지금을 잊어버리고 나중을 잊어버리고 될 수 있으면 덮으려고 하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병 얘기하지 마, 죽음 얘기하지 마 하고 지금 즐기자, 그러고 삽니다. 소망 없이 뒤에 오는 것을, 무서움을 가슴에 안고 지금 즐기는 것과 지금 어려움과 힘든 것을 앞으로 올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사는 것,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정신과 의사 상담했던 여자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은 7시간 영원토록 내가 엔조이할 기쁨과 영광의 그 삶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1시간, 사실 그것보다 더 작죠. 영원에 비하면.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 소망과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1시간을 즐기자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은 훈련의 삶입니다. 앞으로 올 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의 삶입니다. 앞으로 올 기쁨을 보면서 지금 참으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며 사는 삶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절제, 즉 훈련하는 데에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런 큰 목적이 있어서 지금 즐기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적인 인내를 통해서 영이 건강한 성도, 승리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의 인내를 더하라 그랬을 때 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 피겨스케이트로 금메달을 땄던,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때 김연아 선수하고 인터뷰했던 게 나왔어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한마디를 했는데 아마 다른 분의 책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참 감명 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연습을 할 때 몸이 힘들답니다. 아주 힘들어서 오늘은 좀 그만해도 되겠다. 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말이래요. 다름이 아니라 물이 끓으려면은 100도가 돼야지 끓지. 99도가 되더라도 물은 절대로 안 끓지. 100도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연습을 한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99도, 99.8도, 9도 그래도 안 끓습니다. 100이 돼야지 끓는 거죠.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그 100도가 되어서 훈련의 인내를 더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갖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영어로는 연단을 캐릭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시냐?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도록, 인내를 통해서 캐릭터, 그 사람의 인격을 이루도록, 그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에게 주어지는 인내의 그 타스크의 목적이죠.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라,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인내를 감당하고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지켜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인내에 대해서 별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인내를 흔히 그냥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요.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것 중에서 가까운 곳에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안 바뀌어주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 여러분 잘 안 바뀌어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이런 것을 다 허락하셨죠. 배우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를,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바꿀 수 없는 것들, 이것을 참는 것, 이건 맞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삶에서 일어납니다. 고난, 질병, 재난, 그리고 죽음.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견뎌내야 했던 그 모습,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이 노예로서 전락한 사람이 견뎌내야 했던 것들,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한 환난이죠.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큰 고생을 했던 사람, 자기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 한순간에 자기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자기의 아들, 딸들이 다 죽고, 그리고 끝으로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이 몸은 질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처참한 몰골이 된 그 모습. 여러분, 인내, 환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나중에는 잘 되길 바라면서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힘들어하는 것, 환난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환난을 성경적으로 참아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내라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거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종교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그렇다면 아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도요, 참을 인, 그래요. 참을 인,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참고 견디는 거야말로 덕 중의 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종교들에는 왜 참여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견뎌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고작해야 인과응보, 고작해야 그게 군자로 이르는 길, 고작해야 그게 여러분 다음 세상의 환생에서 더 좋은 캐스트, 더 좋은 계급, 더 좋은 짐승, 아니면 벌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고난을 당할 때 훈련을 하면서 그 인내하라. 그랬을 때 그 인내는 그렇다면 다르다는 것일까요? 타 종교에서 여러분 견디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운명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운명이다. 네가 피할 수 없다. 운명을 받아들이라. 언젠가 제 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카르마가 뭐예요? 카르마. 운명이죠.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운명과 하나님이 저희를 미리 예정한 예정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한참 설명하다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운명은 다 정해지고 내가 바뀔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내가 바뀌도록 한 게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종교에서는요, 견디라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디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 나를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정해지지 않았어요.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도 통해서.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인내,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간섭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시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일들이 바뀌고 소망이 있는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연단을, 우리 주님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 이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목적이 깨우쳐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내 속에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깨달아지니까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내를 이루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첫 걸음은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을 찾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찾으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자기를, 당신을 찾으라, 마음이 어려울 때 찾으라. 주님은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인내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사야서 4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전 여러분, 장정들도 힘들어 쓰러진답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무게가 무거워서 하는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심적으로 마음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마음의 새 힘을 얻고 어려움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낙다운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 선지자 하박국서를 쭉 읽다 보면요, 참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주님에게 물어봐요. 주여 언제까지냐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악함이 일어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아니 주님 좀 고쳐달라는데 더 큰 매로 치십니까? 하박국이 절규하면서 하나님 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니 그러한 말씀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맨 끝에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피곤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장정이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리라, 바로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 인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어요. 내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인내한다고 하면서 이거에 정반대를 합니다. 엉뚱한 정반대 것을 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내한다고 하면서 자기 거는 안 바꾸고 남 탓만 하고 그러면서 참아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보러 바뀌라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지 좀 알고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도 않고 그러므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마치 바람이 막 부는데 옷이 안 날아가게 하려고 꽉 붙드는 것과 같죠? 그런 바람을 더 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을 꽉 붙듭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어떤 때는 맡기도 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려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절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저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Dr. Hilder Brook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Learning Psychotherapy라는 그 정신과 의학 책 그 개론을 하나 썼어요. 거기서 머릿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정신과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변에서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내가 바꾸거나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신념을 갖고 있다. 내가 전혀 바꿀 수 없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결정하고 직면해야 되는 책임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한다. 그 고통을 피하려고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그게 다른 고통보다, 그 어느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려고 도망쳐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신과 의사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그 고난을 그냥 미련하게 참으려고 한다. 아니, 고난이 오면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걸 참지 못하게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왜 그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참고 견디려고 한다. 성도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바뀌고 깊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성경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인내예요. 참고 견디는 게 성경적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셉도 아브라함도 욥도 여러분 그냥 참고 지낸 게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어.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그 형에게 팔려서 아주 그냥 머나먼 애국까지 팔려나가서 아무도 모르고 자기 아빠가 자기가 팔려나간 줄도 모르고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짐승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오히려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희미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멋대로의 삶,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줘, 형들 이것 봐, 이러한 코트를 아빠가 줬어, 형들이 다 나한테 엎드려 절할 거야, 이러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같이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뀐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이 다 곡식을 찾아서 왔을 때 요셉이 엉엉 울면서 나중에 그들을 껴안으면서 그 형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을 죽일까 봐, 왜냐하면 노예로 팔았잖아요. 두려워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이 그렇게 던집니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옛날 요셉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냥 나가서 계속 그렇게 다닌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모르지만 아주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라, 정확치 않잖아요. 어디로 가라는지도 정확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간 다음에 계속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주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찾아서 나왔는데 주님이 약속했죠. 축복하겠다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정작 그 하나가 없어요. 하나라도 있어야지 뭐 퍼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는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못 믿겠어서 하가를 취하죠. 그러한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찾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어느 날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비겁했던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사레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 그냥 평생을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42장 1절부터 6절 맨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게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옵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는 말이 주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회개하옵나이다. 그러면 욥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어서 들어가 안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인내는 훈련의 인내인 것입니다.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훈련의 인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 보러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러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하시기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힘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바꿔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는 저희의 이 모습을 남의 탓이나 아니면 상황의 탓으로 돌리고 회피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주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안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것을 보며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51편에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그가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다윗이 딱 아는 거예요. 주님이 원한 것은 자기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배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걸 원한다. 이걸 원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시편 51편을 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단이 질책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라고 시인하면서 자기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내 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드립니다.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하나씩 전부 다 체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아직도 이 세상을 닮은 그러한 짐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 속에 변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증인으로서 삶을 살지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여도 나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주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짜놓은 틀과 잘못된 생각과 이것을 도망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 펼쳐놓고 주님 뜻과 말씀에 맞게 고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렇게 될 때 그때서 저희가 고상한 인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가는 인내를 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견뎌 이길 때 거기에 승리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에게 허락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바꾸기 원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찾음으로써 내가 바뀜으로써 이 작은 것에서 충성함으로써 큰 것을 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